당나귀가 부자가 됐습니다. 가난한 당나귀가 부자가 되니까 당나귀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장원에 가서 나를 말같이 깎아주시오, 머리를. 그랬더니 미장원이 당나귀 털을 말과 같이 똑같이 깎고 더 한층 멋지게 한쪽에는 꽃을 달고 한쪽에는 브로치를 달아서 멋진 말과 같이 생겼습니다. 내가 당나귀하고 놀 수가 없지. 나는 부자인데. 그래서 말이 있는 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말들이 말이요, 이야, 이거 새 신자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면서 아니 어디 있다 인자 왔냐고.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말이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노래해 노래해.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말들이 전부 다 노래해 노래해서 당나귀가 드디어 말이 되어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고개를 들고 히히히히히 하는데 말소리가 나야 되는데 당나귀 소리가 나버렸어요. 한 방에 그냥 본전이 드러나 버려서 말들로 하여금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인사를 할 때 절대적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절대적 신앙입니다. 엘리야가 있었는데 열왕기상 17장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기까지 엘리야는 긴 17, 18, 19, 20, 21, 21, 22장 그리고 열왕기야 21장, 열왕기야 1장, 열왕기야 2장까지 9장을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절대적 신앙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인가? 당나귀는 머리는 말같이 깎았으나 목소리는 말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복받는 신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어떤 신앙인가? 17장 1절을 보면 디셉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엘리야라 그럽니다. 때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엘리야에게 난 것입니다. 김성현님 나와요. 눈을 탁 크게 떠요. 옛날에는 눈 감은 신자는 내가 저 뒤에 손 들고 섰으라겠어. 지금은 참 목사님이 물렁물렁해져가지고요 그러지를 못해요. 왜? 눈 감으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을 다 도적질해 갑니다.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눈을 감은 신자에게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묵어본 거예요. 그것을 13장에 설명하기를 마귀라고 설명을 해요. 새가 묵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묵어본 거예요. 내가 이 시간 한 시간으로 죽고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개척단이라고 하여서 모든 깡패를 잡아다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섬에다 갖다 놔두고 거기서 일을 시켰습니다. 성탄절이 됐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던 전도사님이 왔어요. 나보고 강대민, 오늘 저녁에 한 곡 멋지게 뽑아버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가서 3절까지 잿집 맡은 목소리가 마이크도 없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큰 목소리로 잿집 맡은 우리 구주를 신나게 뽑았으니 바로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으려고 그랬던가 봐요. 전도사님이 한 달에 사례비를 3,000원 받는 거예요. 뭐 교인들, 시골의 교인들 11조 한 사람이 있어 감사한 그만 사람인데 기껏해야 동전 하나 넣은 것이 다지. 그게 3,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3,000원이 안 돼.
그러니까 저 서울에서 불광동에 있는 김무생 목사님이 돈을 보내서 3,000원을 받고 전도사가 사는 거예요. 문제는 3,000원 받은 신학생이 밥값이 없는 거야. 내가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전도사님 한 달 동안 우리 줘서 밥 한 달 주면 안 될까? 이야,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거야. 예, 교회는 나 혼자 댕기던 파인데 우리 어머님한테 그 말을 했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 4학년짜리 내가 전도사님 한 달 우리 집서 식사하게 했습니다. 저녁이면 예배당이라기야 방이니까 그 예배당이 남포풀을 켜던 판이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당의 불을 일찍 켤 사람이 있으니 바로 강대민이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가슴속에 어떤 열정을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절대적인 신앙,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 이 엘리야가 아방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없으리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술의 한마디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17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야는 가뭄을 만나 흉년든 사렙다 여인이 있었는데 사렙다 여인이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굶지 않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요?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 드디어 이제 갈멜산 제단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전투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무엇과도 같으냐?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 마귀한테 사탄 마귀가 나를 물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의 사람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단둑에 12돌을 놓고 제물을 놓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비를 쏟아내려서 그 도랑까지 물까지 핥은 것이 누구요?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2장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에녹이요, 하나는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에녹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어째 가슴이 시원하십니까? 소리를 질러야 가슴이 시원한 거 아니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요. 아까 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를 간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 나섰지. 예, 제가 따라 나섰어요. 우리 동네에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4km 떨어진 면 사무소가 있는 데까지 4km를 걸어서 고무신을 신고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사도 굶고 나도 굶고. 왜? 돈이 없으니까. 전도사가 사줘야 먹을 것인데 전도사도 돈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 집 와서 밥 먹은 사람이 뭔 돈이 있어? 한 달에 돈 3,000원 받은 사람이. 전도사님도 굶고 나도 굶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걸 걸어서 또 4km를 걸어서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까지 온 것은 대민아 수고했다, 집에 가서 밥 먹어. 지금 생각해도 내가 조금 참 열정이었던 것 같아.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우리 애갓집에 초상이 나서 가는데 그 모퉁이 도는데 초가집이 하나가 있어요. 나를 보더니 저 집에 들어가서 형님이 나오거든 형님 고맙습니다 그래라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한테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있잖아, 저 저수지에서 빠져 죽을 것이 여러 번인데 신기하게 물에 빠진 너를 건진 사람이 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고맙다고 말을 한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가서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 번 동네 저수지에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형님이 신기하게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던가 봐 아마.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사랑을 입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강했다겠죠.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2살 묵은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 때문에 성가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가대를 못해? 그래서 내가 두 말도 안 하고 그 아기 죽게 기도합시다. 왜냐? 그 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리니까. 아기가 죽으면 간단할 것 아니요? 내가 그랬죠.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로 살지 않게 해주소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다 눈이 뒤집어져서 돈 하는데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더 벌어야 되니까. 다음에 너무 또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사탄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까 에녹은 어쨌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이 사람. 에녹의 후손을 살펴보세요. 에녹의 후손은 전부가 다 복받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녹의 후손이 있어요. 그 에녹의 후손들은 전부가 다 성경 말씀에 복을 받게 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애우라고 그랬는데 김경신 권사님 창세기 12장 2절 첫째 네 가지인데 네 가지를 새벽 예배 때 애우라겠지. 금요일 날 애우라겠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둘째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셋째는 네 이름을. 여러분, 자손 이름이 창대하면 좋아 나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 내 자신에게. 당나귀가 아무리 머리를 깎아도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얼굴이 잘생겼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죄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할 때 내가 그 생각이 나서 울었어. 참, 내가 너무 죄집 맡은 우리 구주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얼마나 크게 불렀던지, 목소리가 그때도 컸던가 봐. 컸던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불렀는데 그 개척단 한 사람이 나한테 갖고 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사탕을 몇 개를 주더라고요. 네, 사탕을 몇 개를 줘. 우리 집 옆에는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있는데 가설극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 예,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면 마이크를 들고 이제 이렇게 낮에는 선전을 하고 밤에는 말뚝을 받고 천을 빙 둘러가지고 영사기를 이렇게 돌리는 것인데, 그날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영화를 한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 가설극장이 들어오면 잔치와 같은 거지. 청춘 남녀가 다 모이고 지게꾼도 다 머슴살이 둬서 그날 저녁에 다 그 노랫소리가 이별의 서름이냐 목포의 서름, 녹음기가 없던 시절, 라디오가 없던 시절에 그 노랫소리가 충기판에서 나오는데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고 사람들이 돌아버려. 그 소리를 들으면 온 마람이 다 모였는데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오늘은 수요일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은 수요일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은 수요일 예배니까 그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수요일 예배 끝나는 시간하고 가설극장 끝나는 시간하고 같았었던가 봐. 집에 내려왔더니 우리 매형이 앉아있더니 나를 보더니, 대민이는 어디 갔다 오는 거? 내가 예배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나를 참 기특하게 보시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4가지의 복이 있었는데 4가지 복은 같은 것 같지만은 다 하나씩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내가 네게 복을 주온데 마지막 끝차례는 복이 될지라 그랬으니 너는 복을 호주 하나 받고 2개 받고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의 뜻은 네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인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인 거예요. 둘이 가면 둘이 복을 받고,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나이롱으로 한 사람을 보면요, 참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참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보면 신기하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에게 오늘 어쩌느냐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동네, 즉 여기서는 종려나무성 여리고입니다. 엘리사에게 말하되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가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동네는 좋은 동네인데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떨어져 버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한 가지의 기적만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장을 보면 여호사밧과의 전쟁을 이기게도 해주셨고 4장에 가면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바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을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바로 열왕기하 4장을 보면 보리떡 1인분으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엘리사가 합니다. 엘리사가 예수님이 베풀었던 기적을 오늘 열왕기하 4장에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선배님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 책이 있는데 그 선배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책상 위에 성구 하나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 책상 위에다가 뭐라고 써져 있느냐? I can work on the water.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는 항상 I can walk. 나는 on the water. 물 위를 나는 걸을 수 있다 하고 그 선배 목사님은 써놓고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적인 핵심의 신앙. 여러분 믿는 신앙은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믿습니까? 어떠십니까? 할 일 없으면 교회 오고 바쁘면 안 오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나요? 5장에 가시면 이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병을 치료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병이 어떤 병이었을까요? 저주의 병을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사람이었으니 오늘 우리는 정말로 절대적인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 절대적 신앙. 절대적 신앙을 외치고 있습니다. 6장은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는데 그것을 끌어올려 버려. 아까 우리 선배님 말씀에 I can walk on the water. 나는 물 위를 걷는다고 그것을 책상 위에다 써놓고 어떤 불가능이 있을지라도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한 하나님만을 바라는 절대적 신앙 말입니다. 그 성 주민들이 말했습니다. 땅이 좋아요. 위치가 좋아요. 그런데 물이 안 좋아요. 토산물이 자꾸 떨어져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 나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글쎄 그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네. 그러면 안 되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20절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곧 가져온지라.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나는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엘리사의 말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해결되었으니 열매 맺지 못한 물이 열매 맺는 나무로 고쳐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소금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경에는 소금이 어디든지 들어가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꼭 소금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말에도 소금이 들어가요.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이 배꼽줄도 안 자르고 소금도 안 치고 그래요. 배꼽줄이 안 잘라진 아기는 살아있는 아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송가 중에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한 찬송을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힘들고 물이 있어서 열매가 맺지 못한 분이 계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물의 근원에, 내 신앙의 근원에, 내 믿음의 근원에 믿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소금 치는 공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라는 말을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을 보시면 소금이라는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쓰고 있는데 그 역대하 13장 5절에 소금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앞에 보세요. 언약이라고 썼어요. 계약이라고 썼어요. 계약.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것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소금은 계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금은 변치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 모든 것의 주관자, 누구이시냐?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쓴 우리 선배님과도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쓴 물을 단물로 고친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가운데 소금을 던졌더니 그 물이 좋은 물로 변해서 땅이 열매를 맺은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는 가봤는데 알프스산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알프스산을 갔다 오신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그 알프스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입구에 올라가 보면 알프스산 밑에 아주 그냥 큰 나무로 된 집이 하나가 있는데 종이 하나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종이 뭐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 집은 누가 짓었냐 물어봤더니 국가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공원 관리자가 지은 것도 아닌데 알프스산에 아들이 올라갔다가 추운 더위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려보지 못하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눈보라가 치고 눈이 많이 내린 날 방향 분간이 안 될 때는 누구든지 와서 이 종을 좀 때려주시면 이 종소리 나는 곳으로 길 잊어버린 사람이 찾아오면 내 아들과도 같이 죽은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십니까? 갈 길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죽은 엄마가 내 아들같이 죽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 돈을 들여서 집을 짓고 종을 달아놓고 길을 잊어버린 밤이 되면 종을 밤새도록 두드리고 있었으니 이 종소리가 울리는 방향으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내가 이 땅을 살 때 성경 말씀에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여호와께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에게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잉태치 못한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보약 먹어야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계약이요 언약이요 계약서, 여러분 집 전세계약서,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 쓰잖아요. 그 계약서를 영어로 테스타멘트라고 써요. 테스타멘트. 그런데 그 계약이 성경인데 주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물의 복을 내리고, 오늘 물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둘째, 양식의 복을 내리고 내가 네 병을 제하리니. 혹시 시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잠이 솔솔 오고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겠네 그러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다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마치 두더지에게, 땅속에 있는 두더지에게 천문학을 강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핵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8절에, 아닙니다, 시편 107편 20절, 두 개 하기는 못하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시편 107편 20절에 앞에를 보시고 읽어보시고, 이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는 기도하고 설교합니다. 기도 안 하고 이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설교를 저는 성경에다 써놓습니다. 여러분도 저서를 써놓으세요. 시편 107편 20절을 오늘 읽은 열왕기하에다 써놓으세요.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그래야 안 잊어먹지. 집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가 밤 2시쯤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 2시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있네.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놓은 것이 좋습니다. 107편 20절 시작. 그가라는 말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는 참말로 잘해. 왜냐, 다 그걸 알아 사람들이. 그가라는 말은 누구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보내요.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먼저잖아. 그들을 넣지. 그들은 누구일까? 나라고 확신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죠. 일, 뭐지? 고치고. 일 고치고요. 하나님은 땅도 고친다고 그래. 땅도 고쳐. 하나님은 고치는데 위험한 뭐요? 혹시 위험할 때도 있나 봐. 거기서 어쩐다? 여러분, 이 복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인데 다른 말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를 당하여 주신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임하였는데 11절에 다 같이 시작.
저 말씀을 들어보시면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것은 기원이 아니고 선포인 것입니다. 기원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후손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기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말은 기원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으로 하는 건데 그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니라.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선포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이 엘리사는 검은 고를 가져오라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개천을 파라 할 때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럴 때 바로 전쟁을 하러 왔던 그 나라의 군대가 물러가게 되었어요. 오늘 나만 장군에게 말했어요. 너는 요단물에 가서 7번 담궈라. 그러니까 나만이 장군이었던지 아니 보니까 쬐끄만 하구만.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강이 많은데 아이고 저거 못하겠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관이 장군님, 아니 병이 낫는다면 7번 아니라 더 들어갈 수도 있지 그걸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순종하고 했어요. 한 번 담궜으니 됐어요? 안 됐어. 여기 와서 해. 아예 2번째 했으니 됐어요? 오, 5번째 담궜는데 됐어요? 6번 했는데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집에 가버렸으면 억울하지 않겠죠? 만약 6번까지 하고 그냥 안 된다 야 우리 그만하자 그러고 가버렸으면 어쩌겠어? 억울하겠잖아. 여러분 7번까지 했더니 어린아이 살과도 같이 깨끗했더라. 어린아이 살과도 같이 여전하였더라. 할렐루야. 성경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밤새도록 문을 떠들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을 내놓으라. 이게 불의한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 때문에는 내가 줄 수가 없는데 무례하잖아. 밤에 잠자고 있는데 안 주면 내가 오늘 저녁 잠을 못 자게 생겼어. 왜? 내놓을 때까지 두드릴 것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칭찬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만 장군처럼 한번 해보고 안 된다 야 그러고 집에 가버렸더라면 고생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지? 옳지. 너무 잘한다. 3번째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쓴물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쓴물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쓴물이 있는지를 한 개만 누가 대볼 사람. 성경에 쓴물이 나타나는데 여기 말고 한 군데 대볼 사람. 예, 그렇지. 역시 참 잘한다. 박수 잘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 15장에 딱 건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미리암이 막 춤을 췄어. 돌아서고 나니까 물이 없네. 무엇이 없어? 물이 없어.
그래서 보니까 물이 조금 있어. 맛을 봤더니 못 먹겠는 거야. 그 쓰다는 말을 마라라 그래. 마라. 이 마라라는 말이 또 등장하는데 뭐냐 그러면 룻기서에도 나오미를 가리켜서 쓴물 마라래. 저가 정말로 저가 쓴물로. 그런데 그 마라에 썰은 물을 어째 쓴 물을 오늘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셔서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물이 있어서 못 먹겠는데요.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 나는 참 그것이 오늘 아침에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이렇게 가리켰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그 참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땅 이렇게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쓴물이 나는데 어디에 쓴물이 날까요? 야고보서 3장은 네 입이 쓴물을 낸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1절에 네 입이 쓴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입이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오늘 마라에가 있는 쓴물이 아니고 내 입에가 쓴물이 들어있는데 야고보서 3장 11절입니다.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입은 어떤 입인가? 원망하는 입. 안 걷다 하면 뭔 말을. 요새는 전화기가 있어갖고 옛날에는 전화기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화기 없던 시절이 있었어. 서울에 있는 너네 형님한테 전보 좀 쳐라.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이제 그 4km를 걸어가서 10자까지만 기본이에요. 10자까지만. 10자를 더 쓰면 돈을 더 내야 돼. 그래서 그때 전화를 치는데 어떤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가 전보를 썼는데 갔다 와서 몇 자를 썼냐는 게 넉 자로 쳤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을 넉 자로 쓴 게 망구 꽥 그랬다는 거예요. 망구 꽥. 그래서 전보를 쳤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시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핸드폰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디서든지 전하고 어디서든지 하는 거예요. 찬송의 목소리를 핸드폰으로 날리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온전하냐? 9절의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 할렐루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의 형상이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제의 형상이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그래버려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래서 오늘부터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형제를 위해서 내 입은 어떤 입? 단물의 입.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원망이 나오거든 입을 다물고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여자는 말을 몇 번 해야 되는가를 공부를 했어요. 말을 몇 번 한가 공부, 심리학에서 그 공부합니다. 집사님. 남자는 2만 마디를 해야 돼. 여자가 몇 마디를 해야 돼? 2만 개를 해야 돼. 남자는 몇 번 해야 돼? 7,000번 해야 돼. 그런데 여자는 2만 번을 해야 안 아파. 왜? 7,000번 하면 아파. 이제 막 몸살도 나고 그냥 막 이제 우울증도 오고 말을 안 하면 이제 잠이 안 와불고 그래. 그런데 남자를 붙잡고 신랑을 붙잡고 2만 마디를 해보면 남자가 죽어버려. 이제 이번에 왜? 7,000마디 이상은 들어올 데가 없어. 머리에가. 그러면 이제 아무리 말을 해도 남자는 더 이상은 집에 오기를 싫어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 꺼진 다음에 들어온대잖아요. 예, 얼굴 보자마자 그냥 이 구발을 그냥 2만 마디를 해야 돼. 사랑하는 여자씨들, 2만 마디를 할 것이 아니라 4만 마디 하십시오. 단
기도할 때 하십시오.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한테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어떤 남자를 붙잡고 물어보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나이에 이혼할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서류상으로는 그냥 살고, 서류상으로는 그냥 살고, 그냥 따로따로 산다는데 결혼이라고 그러대. 뭐 그 누구지 그 탤런트 집사님 누구지 그 있잖아. 예? 예? 백일섭. 그 사람은 그런데. 그래서 내가 심리학을 공부한 나로서 얼마나 많은 신랑을 복받았으면 따로 살고 싶다고 그랬을까. 오늘 그 마음, 남자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하시기는 하시되 기분 좋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말을 많이 해불면, 잔소리는 뭐냐,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해버려. 맞는 말 기분 나쁘게, 똥보가 확 뒤집어지게 해버려. 그러면 그것이 싫은 거예요. 남자는 싫은 거예요. 남자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 입은 단물을 내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라면 축복이야.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 가져왔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엘리야, 엘리사 기억하시고 주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나의 신앙이 절대적 신앙, 절대적 핵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막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종이 손을 들고 기도하옵나니 질병을 가진 자 치료하시고, 가슴에 근심이 있는 자 새롭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후손이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